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삶이며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 우리의 방향을 지시해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요약을 보는데요, 어제 본문 요약과 오늘 본문 요약을 함께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합니다. 어문도 여러 사람이 함께 중수합니다. 옛문과 골짜기 문도 많은 사람이 함께 중수합니다.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중수합니다. 이후 셋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갑 문을 거쳐 다시 양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일에 느디님 사람, 제사장, 여자, 상인 등 신분에 상관없이 동참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성문을 중수를 해야 되는데, 그 성문을 어떻게, 누가 또 어떤 방법으로 중수를 해 나갈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 3장 전체 한 장을 들여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기록을 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그의 뜻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해나가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의 포로의 3차 그 마지막 귀환을 통하여서 이제 느헤미야, 남겨져 있던 느헤미야 1, 2차 시기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속히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를 마지막에 3차 시기까지 남겨두신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후대에 와서 이 느헤미야 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많은 세월을 겪고 나서 뒤돌아보니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것이 뒤늦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 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느헤미야에게 맡기시기 위하여서 이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의 성문과 모든 성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용을 더듬어 볼 때에 어떤 반응을 먼저 보였었습니까? 그는 울며 통곡을 하며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구한 것이 주님이여,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의 선대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돌아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데 선대 조상이 지은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3, 4개월간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또한 하루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술 관원장으로서 술을 따라줄 때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이 깊은 얼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은 내 얼굴에 어찌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내 고향의 땅의 형편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속히 기억을 하시고 그 응답하신 그대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셔서 긍휼히 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허가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죠. 그래서 너무나 손쉽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다녀와라 얼마나 기간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그 놀라운 말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러이러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제 곧 얼마 되지 않아 느헤미야는 고향 땅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 사흘 뒤에 직접 시차를 나가서 내가 듣기만 하였는데 과연 실제 고향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 무너짐이 어떠한가를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뜻과 은혜를 또한 말하며 그들을 동기를 부여하여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 성벽의 무너짐을 함께 재건하자. 그래, 우리가 함께 다시 일으키자라는 한마음 한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어제와 오늘의 이 3장의 말씀입니다. 성문을 어떻게 중수해 나가는가를 보면은 오늘 그려지고 있는 3장의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북쪽, 서쪽, 남쪽, 동쪽의 모습으로 이제 시의 반대 방향의 모습으로 그려 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5절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 성벽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6절부터 13절은 서쪽 성벽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오늘 본문의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남쪽의 성벽을 말해주고 있고 또 16절로 마지막 32절까지는 이제 다시 동쪽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뺑 둘러서 다시 돌아와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치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벽을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을까? 그냥 북쪽으로 시작해서 서쪽, 남쪽, 동쪽으로 한 바퀴 둘러서 그렇게 끝내도록 계획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짧게 넘어가도 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또 거론이 되고 너는 여기는 누가 맡고 서쪽은 누가 맡고 남쪽은 누가 맡으며 동쪽은 누가 맡는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할 필요까지가 있었을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계획함은 차질이 없으시며 또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그 뜻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 귀중함을, 소중함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3장의 본문에서 중수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니까 중수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표현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다음은 마치 바통을 이어주는 듯한 그 다음 주자에게 또 넘겨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것을 또 바꿔 표현한다면 그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한 사람이, 또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끊임없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북쪽, 서쪽, 남쪽, 동쪽으로 다시 원래 자리까지 돌아오는 한 바퀴를 뺑 두르는 그 성벽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산다라고 때로는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또는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더욱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나의 삶을 장악해 버릴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도 또한 혹여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혼자 하게끔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느헤미야에게 또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느헤미야 혼자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은 결코 두시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독려하였을 때에 각각 처소에 있는 동서남북 그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함께 일하도록 세워주심을 알려주십니다. 결코 이 놀라운 이 큰 일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함께 감당하도록, 함께 그 짐을 지도록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모든 일함에 있어서 교사를 두셨으며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지체를 두셨습니다. 교회 다음 세대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 하나하나에 있어서 결코 나 혼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 혼자 다 했어 라고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낙심할 것도 반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함께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세계비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하나로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오늘 이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는 또한 나름의 맡겨주신 일들이 각각 있으며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모든 일에 세계비전,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기에 나는 이곳에 함께 나의 피로와 나의 노고에 노력에 모든 것을 기울여야 된다,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 다음 이라고 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우리 본문 요약을 읽었듯이 본문 요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세히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사장부터 시작하여 또한 레위 족속도 나오고 상인들도 나오고 여인들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러려 해서 나는 못해, 나는 이러려 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 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는 상관없이 나의 일이라 여기며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또한 그 무리 가운데서 한 발짝 물러나려 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그런 자들이 3장 안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보니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참 한마음 한뜻이 모두가 다 같이 되면 좋겠는데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도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꾼이 되어야지 그것을 손 놓고 짊어지는 오히려 내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해감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은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먼저 택하여서 일꾼으로 삼아 주셨고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동역자여 라고 이 놀라운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듯이 내 옆에 있는 그 지체 한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며 그를 위해서도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혹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뒤처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시험에 당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붙들고 가야 함은 그것이 공동체의 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우리가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래, 팔이 좀 연약하구나, 팔 떼고 가자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지체로 묶임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소속감을 가지고 한 교회됨을 알아 예수의 그 뜻을 알아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큐티를 하였었는데, 골로새서 말씀은 교회의 지체의 머리 대신 예술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반면에 에베소서는 머리된 예술서에 붙어있는 지체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 우리는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면 연결되어 처음에는 그냥 한낱 벽돌과 같은 돌 하나에 불과했던 것들이 그것이 쌓여서 또 연결되어 든든한 성벽의 모습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점이 모여서 선이 되며 선이 되어서 면이 되듯이 비록 나 같은 자 한 사람의 작아 보이는 하나의 순종이 모아져 성벽이라는 놀라운 공동체의 그 테두리의 울타리가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헌신 하나가, 나 같은 작은 자 하나가 무엇이 될 수 있겠어? 라고 하며 벽돌 한 장이 빠지면은 그것은 구멍이 난 채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우리 교회라는 놀라운 울타리, 또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지체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존재 하나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며 나의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게끔 하셨구나. 나의 존재 하나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또한 내 옆의 지체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세계비전 공동체 울타리로 지음을 받아 가는구나. 그것이 예술서에 지체된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오늘도 깨달아 주 안에서 견고하게 아름답게 예루살렘의 성벽과 같이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가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나는 교회와 공동체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요새임을 인정합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3장이라는 이 한 장을 할애하여서 또한 그 동서 사방에 지어져가는 모습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이라고 하시며 계속 기록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공동체의 의식, 믿음의 자녀 한 울타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값진 귀한 생명의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 또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